네, 오늘은 47편, 시편 47편 1절부터 할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또 이렇게 하면서 할게요. 근데 집에 뭐 새 키워요? 아니요. 소리가 뭐 들려? 소리인 것 같아요. 새 소리가 나요? 네. 이게 일단 이 47편은 일반적으로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즉위시라고들 해요.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그 왕자에 앉을 때 그럴 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왕의 즉위식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왕의 즉위식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는 일단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왕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 나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 그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정이죠. 왕에 의해서 전체 모든 백성들이 존재하고 사는 그 왕정 국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나라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 왕의 활동에 근거해서 온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라를 만드신 것은 무엇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모형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한 왕의 행위에 근거해서 전체 모든 백성들이 삶을 살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제 그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각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 상대하시고 개인을 다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각 개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과만 관계하시고 그 왕의 통치 안에서 각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나라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수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노트북이에요? 하고 있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게? 태블릿. 태블릿. 그러면 그 태블릿 PC의 볼륨을 좀만 줄여봐요, 한번. 태블릿 PC의 볼륨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왜냐하면 아마 소리가 이렇게 반영돼서 들리는 것 같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들린다. 내 볼륨인가? 내 말 잘 들려요? 이렇게 볼륨을 줄이면 잘 안 들려가지고. 나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키웠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활동,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 번 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보실래요?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절도.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분이 되심이로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땅에 보이는 그 왕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진짜 왕,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 땅에 주어진 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왕, 그 두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말하는 거지만 실제 그 보이는 왕들의 실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실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왕이 즉위할 때 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가끔씩 이제 그 강아지들 유튜브를 좀 봐요. 뭐 종류가 많더라고 가지고. 근데 이제 왜 강아지들은 주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날뛰고 즐거워하느냐?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꼬리 빠지도록 꼬리 흔들면서 막 난리치냐 말이죠. 근데 그 어떤 걸 보니까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도파민이 팍 터진대요. 그냥 말도 못할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주체를 못한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호르몬의 폭발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을 만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강아지들도 주체할 수 없도록 그냥 미치는 거지 몸이 그냥. 그래서 그 제가 본 유튜브에 그 사람은 그렇게 강아지가 미쳐 날뛸 때 그때 호응해 주지 말아라. 일단 잠잠하게 뭐 대하라 말이죠. 왜냐하면 호응해 줄수록 점점 얘는 더 도파민이 터지는데 그러면 주인이 외출했을 때, 주인 나갔을 때 그때 그 상대적으로 막 떨어지는 그 말하자면 우울증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없대요. 조금 이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뭐 길들여라 그런 얘기들하고 얼마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한 뭐 구독자가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절 말씀처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하잖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그냥 백성들한테 아무 느낌도 없어. 왕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 그런 백성들에게 그냥 손바닥을 치라 즐거워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뭐 북한 김정은이 왔을 때 백성들이 막 소리치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되고 인위적인 거. 김정은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뭐 말하자면 사형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지 준환경으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는 왕, 그 하나님과 보이는 왕과의 관계성 속에 자기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찬송 있죠. 성탄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임금님이 오실 때 그때 기뻐한다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 그 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 그 왕을 기다려왔고 또 오랜 세월 그 왕이 와야만 이 문제가 풀려. 그 왕이 와야만 이 문제가 풀림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글쎄 뭐 로또가 되면 기뻐할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로또를 만약에 됐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인가 뭐 죽었다 그런 말도 있던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 기다림 끝에 그 왕이 왔을 때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을 주실 때에는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출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전체에 봤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잠깐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10장이네. 17장이네. 17장. 그러니까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17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7장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네, 이게 이제 골리앗인데 골리앗.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숨었단 말이죠. 아무도 이 골리앗을 뭐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뒤부터 나오지만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일단은 이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유세에 눌려서 싸울 엄두를 못 내요. 다윗만이 이상하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적이 누군데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51절 말씀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베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18장 돌아볼게요. 18장 돌아와서 6절 말씀은 18장 6절 말씀.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도 한지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온 서읍에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찬송했잖아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환영한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높여줬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의 환영은 진심이에요, 진심.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압제에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재물을 뺏겼기 때문에 그 눌린 그들이 누가 저걸 죽이지? 누가 저 골리앗을 없애볼 수 있나 하고 다 고민 끝에 그 이스라엘 압제하는 골리앗을 죽여 없앴다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진심 이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영하고 있는 거지. 월드컵 때 4강만 나가도 전 난리네요. 나라가 난리인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느꼈을 만한 그 기쁨 자체가 이때 이제 표현된 거예요. 그런 또 하나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열왕기하 11장 먼저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1절 말씀 볼게요. 1절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리아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 이거 조금 약간 조금 배경이 필요한데 이제 아하시아는 유다의 6번째인가 왕이에요. 이세벨 알죠?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 그 왕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와이프 이세벨. 근데 그 이사벨
그 이사벨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게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왕의 딸인데, 아무튼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결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바알 신앙을 들여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 고향 시돈 땅에서 그 바알 신앙을 들여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아합 남편이었으니까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앙을 쫙 이렇게 퍼뜨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 끌어 모아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단 말이죠. 대결해서 그런 흐름이 있는 이제 상태인데, 그 아합과 그 이세벨 왕비 사이에 태어난 그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또 약간 또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워낙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장군을 세워서 그 예후 장군이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사돈지간인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것이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그 우상 바알 숭배의 어떤 또 그런지예요. 아무튼 근데 이 아달랴가 뭘 했습니까? 그 아하시아가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거나 그래서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거기 이제 보면 나오지만 자 3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후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부족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신실을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아무튼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손자들 아무튼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정통 왕족을 다 죽인 겁니다. 다 죽이는 그 와중에 그 누이 하나가 아하시아의 누이 하나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아스를 빼돌린 거예요. 요아스를 빼내어 숨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요아스가 맞아 이모라 해야 되나? 이모가 고모가 숨겨주는 덕분에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 숨어 있었을 때 이 요아스를 숨기고 가르쳤던 사람이 여호와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맞아 볼게요. 그다음 말씀 4절 말씀.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네, 오케이. 아무튼 다 넘어가서 이제 6년 동안 숨겼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밝히고 충성 사람들 모아가지고 드디어 아달랴를 몰아내고 정식 유다 가문의 왕통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11장 12절 볼까요?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자를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왕으로 딱 삼을 때 왕으로 세울 그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 혁명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학정 밑에서 7년 동안 숨어서 몰래 그 왕을 준비하고 왕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왕자에 앉힐 때 그때 진심으로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몸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분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네, 아달랴가 볼 때는 반역이지. 자기가 7년 동안 다 통치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딸로서 말하자면 이제 시돈 땅 그 이방인으로서 바알 신을 숭배해왔던 그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모든 그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어온 거죠. 15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칼에 죽임 당하는데 자, 요런 이 흐름을 뭘 말해주냐면 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10편 돌아가서 또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10편 47편 말씀 다시 보게 되면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블레셋 군대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많은 걸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자체를 죽여버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또 어때 반대로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왕비 때문에 남유다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그 몰래 그 숨긴 왕자를 가리키고 준비했다가 7년 만에 드디어 아달랴를 쫓아내고 죽이고 진짜 왕을 세웠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이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왕이 된 자의 지기도 즐겁지만 반대로 엄청난 어떤 그 사연을 뚫고 엄청난 많은 반대를 뚫고 적들의 어떤 공격을 뚫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진심으로 백성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바로 이제 실체를 말해 볼게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하나님 자체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왔을 때 그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형적 사건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왕으로 올라가는 자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실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라는 그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때요? 그 예수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잠깐만 말씀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왔었을 때 누가 그 그리스도의 활동을 누가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이 어디? 예.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진짜 왕에 대한 이미지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로? 사탄의 이미지인데 사탄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오직 왕과만 관계하고 그 왕에게 모든 권세를 일임하고 그 왕의 행위에 근거해서 전체 백성을 살게 하는 구조란 말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 그 마귀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도 어떤 식이겠어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각자 개인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 세상 신에 미혹하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그거예요. 참된 왕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할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우리가 개인으로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쓰러뜨리고 승리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 지금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표와 대표의 싸움으로 모든 싸움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로서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진짜 왕의 백성들, 진짜 왕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됨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큰 차이예요. 사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사탄은 끝없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아무튼 모든 것 자체를 다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 개인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될 거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개인으로서는 결단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생존 문제라고 하는 그 큰 모든 적들을 홀로 이기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끝에 읽어볼게요. 19장 26절 말씀 26절 19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해서. 그리고 나의 왕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 비유인데 이 문화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않는 자들은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존재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 다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왕위를 받아 돌아오기 위해서 이게 떠난 사람 이야기인데 너에게 왕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수종자한테 왕이 있어요? 최수종에게 왕이 있는가? 이제 말하자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산다 하더라도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왕 대신 주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왕이 있다. 잠깐 뭐 쇼츠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유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 근데 이름도 모르겠네. 근데 그 배우가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데 내성적인 배우라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 그 연기 가운데서는 너무 술을 마신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술꾼처럼 연기를 했어, 아무튼. 근데 실제는 술을 못 마신대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술을 못 마시는 사람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자리를 확정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아의 자리를 확정 짓죠? 다시 말해서 요즘에 우울해요? 아니면 기뻐요? 진짜 요즘에 아주 오래. 아주 우울해요? 왜 우울하지? 네. 왜 우울할까요? 보통 이제 생각하면, 전혀 안 기뻐요. 예,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그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지금 미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되면 내가 우울하지 않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 덜 우울할까?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거야? 너무 빨리 통과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나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잖아요. 그 모든 조건들은 사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내게 만들어 씌워준 거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아가 반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우리의 자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욕구불만이야. 욕구불만 뭔가 아쉬워. 뭔가 괴로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지? 그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나의 그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타인들이 세상이 사회가 아까 말한 이 세상 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덮어 씌워준 건데 거기에 어때? 거기에 매달되니까 우울한 거지. 나 왜 이러지? 우울하단 말이죠. 요즘 매일 어머니 병원에 매일 가니까 택시 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택시 4시 반 타고 가면 5시쯤 되거든. 병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계속 나더러 빨리 오라는 거지. 새벽에 빨리 좀 오라는 거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엔 왜 내가 가야 돼? 그래 뭐 어머니가 바란 데가 가지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4시에 깨가지고 대충 씻고 4시 반에 택시 타고 이제 그거 가서 또 계속 이제 갔다가 1시 반까지 한 8시간 넘게 병원에 이제 어머니랑 붙어 있어요. 갔다 그냥 병자들만 보다 보니까는 나도 막 병자가 되는 것 같고 막 갑갑하고 막 괴로워 막. 그래서 처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 정상인은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그 설정은 누가 한 설정이에요? 사람이 그 나이 먹어서 그쯤 되면 뭔가 해야 한다라는 그 설정,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아의 이상적인 자아에 미달됐기 때문에 우울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도 사실은 내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타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 말은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 이제 주님하고 어떤 씨름을 벌일 수 있겠죠. 주님과 어떤 씨름을 하겠죠. 주님하고. 주님 왜 뭐 때문입니까? 하고. 주님과 가신 말씀이 아까 문화 비유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문화를 나눠줬을 때 어떤 사람은 장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나서 장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였죠. 그 땅에 문화를 남기지 않은 그 종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그때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 한 문화를 그거를 그냥 말하자면 그 수건에다가 쌓아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내 건강과 내 이성과 내 성품과 내 조건과 상황 이 자체를 주신 분이 왕이신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왕이신 주님이 주신 강아지 한 마리, 왕이신 주님이 주신 내 청춘, 내 나이, 내 건강, 내 삶의 조건들 다 왕이신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그게 지금 왕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신의 그 미혹, 아까 말했던 아달랴 같은 아달랴처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딸이 그게 유다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가 뭘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야. 그걸 전파했던 것이 아달랴인데 그 바알 신앙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네가 열심히 네 인생을 준비하면 너의 미래는 밝다는 거죠. 각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알신이고 이 세상 신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요 한번. 각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늘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나를 아프게 하냐. 뭐 대장암에 십이장 천공에 또 그 꿰맸던 분도 터져갖고 또 장기다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답은 사실 없어요. 답은 뭐예요? 답은? 바알식으로 말하게 되면 당신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헌신할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없어. 이유는 어때요? 이유는 어머니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게 벌어진 모든 일이 왕 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때요? 왕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즉위하고 등극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왕자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는 그 순간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아, 나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루한 삶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뭐 놀라운 삶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껍데기를 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나의 모든 삶 자체가 내가 원인이 되어서 만든 내 인생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허락하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배역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왕 되신 주님이 배치해 주시고 깔아둔 그 모든 배역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말한 적 있죠. 우리가 뭐였더라. 아무튼 무슨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액자에 이제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소품, 액자의 사진 한 장까지도 감독의 의도더라고. 감독이 그 테이블 위에 그 사진을 두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수영자매의 집에 있는 가구 하나, 소품 하나, 거기 누워있는 체리 한 마리, 개 한 마리까지도 그건 이제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배치된 소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왕 되신 주님의 아주 디테일한 그 소품들에 둘러싸여있는 삶을 내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조차도 왕 되신 주님에 의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어떤 사건들이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를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문화를 맡겼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처럼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늘 감사함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의 세밀한 통치의 손길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즐거운 소리를 주께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